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421장입니다. 앞에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손에 붙잡히심이 저희 가운데 함께 있기에 오늘 한 날도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가운데는 모든 공포와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가운데에서 길들을 발견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39면에 해당하옵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라는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그 현장에서 쓴 성경이 아니라 로마로 가기 전에 이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 교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
8장 이후 9장부터는 그 교리를 따라 사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용적인 의미인데, 쓰게 되어진 배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가 하면은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에 거기 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게 된다는 그 천국 복음을 오순절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된 성령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이 소식들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정말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분명히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흔들리고, 특별히 로마라는 사회가 굉장히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타락하기가 쉬운 도시가 또 그 도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은 분명한 자기의 계획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가기 전에 이 로마 성도들을 그 가운데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보내준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1장에 등장하는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밝히고 이 로마서를 전개를 해나가고 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빨리 로마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니까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잡아달라고 간절히 요구하였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고마움과 감사함이 표현되어 있는 거기 그 16장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정말 사도들 없이 그 가운데 전해들은 작은 복음을 붙들고서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크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로마라는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그 복음은 정말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어느 곳입니까? 정말 당시의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정치 제도와 모든 경제 제도와 모든 뛰어나다는 것은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그 로마 가운데에서 정말로 죽은 이를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그 사람, 그 죄인의 죽음을 믿으면은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살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장 꿈꾸고 있는 것이 그 천국이라는 것, 정말 이 유토피아라는 그 사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이 낙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이 철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도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 하나를, 죄인으로 죽은 사람 하나를 갖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죠. 로마 사회 가운데에 그 로마 교인들이 믿고 있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주 엉터리였고, 로마 교인들이 볼 때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사상은, 그들의 체계는 정말로 하찮고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의라는 문제입니다. 로마는 법이 발달된 사회입니다. 지금도 모든 세상의 법률의 기초가 로마법으로부터 기초를 하고 있을 정도로 로마는 법률 체계가, 그 법률이 굉장히 발달된 사회가 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법률의 그 핵심은 죄를 갖다가 그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의를 세우는 것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의를 세우는 로마법의 기초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가 치르는 것, 그것이 로마 사회의 의였습니다. 법률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하는 의는 달랐습니다.
죽은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였고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고 나는 나음을 입게 되어졌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를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이 되어진다. 전가의 의가 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어떤 것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의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그 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다른 차이가 하나 있다면은 그 로마의 법은 자기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름을 말미암아 적어도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로마의 법의 기초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이 그들의 의라고 한다면은 복음 안에서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것. 그의 대가가 아니라 그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것이,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의롭게 세워주는 것이 그 복음의 기초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혼돈될 수밖에 없었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다른 사람을 의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 가운데 서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의롭게 세워주는 것, 거기로부터 용서와 사랑과 또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점은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로마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되어졌고 그것이 로마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사람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서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은, 로마의 사회는 자기의 수양을 통하여서 자기의 공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십자가에서 폐기되어졌고 그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그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로 거듭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과 로마 교인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소망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세워나갈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이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한
것을 갖다가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내 가운데 내 삶의 핵심으로 삼고 그것을 능력 삼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의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한날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잊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히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렸고, 이 땅에는 교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에 자기의 의를 내세웠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이거 믿는 분들 정말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순간 그것은 곧 하나님과 떨어진 자리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감히 어린 사람이 한국교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얼마나 우리의 한국교회에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교회들의 건물을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고 사람을 얼마나 모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왼손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쉽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것들을 내세우고 얼마나 많은 프랭카드를 내세우고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정말 자기 의를 내세웠던 것, 복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복음에서 떨어졌던 우리의 것을,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교회의 4대 목표와 병들과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쉬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